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주시는 그걸 누리며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맘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비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영이 함께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한 분 한 분과 동행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기쁘게 나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분 남의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연이로 내 육신 너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한 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의 은총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강영수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살다가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더위와 장마, 불경기, 그리고 한 해 동안 쉽지 않은 코로나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추석과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신속한 백신 접종과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온 인류가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늘만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서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갖 술수가 난무하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도합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이나 처소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에도 같은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바다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 동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어쩌면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복된 명절입니다. 함께 명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된 명절입니다. 복된 명절입니다. 가족을 만나는 시간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오가는 길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그 손길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의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함께 맞으시는 명절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사이에 잠깐 쉼표를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의 겨울로 함께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좋다 할 때 어떠한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아주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시는 분들을 떠올리시기 쉽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다. 또 어떤 분들은 저분 믿음이 좋다 할 때 어떤 분을 떠올리시는가? 교회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 일을 앞장서서 많이 하시는 분들만큼 고마운 분들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분들은 참 믿음이 귀하고 좋은 분들로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남자분들은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하고 직장 동료 중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또 다른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런저런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을 대상으로 저분 참 믿음 좋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 그 본질 그리고 핵심은 아닌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것들은 어찌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그러니까 나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봉사, 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지요. 열심과 열정을 내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명령해 주셨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기반이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서 시작된 믿음 생활은 내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와 기반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식어지거나 그 체험의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하면 내가 언제 그랬었나 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 라고 명령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구주와
구세주와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의 그 믿음의 기반 위에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초 삼으시고 그 베드로를 반석 삼으셔서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주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넘어뜨리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신다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열심이 인간의 열심으로 앞서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거장이었던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그러면 당연히 나는 구원의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의 고백이 내 열심이 누구보다 특심이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가장 앞장서서 내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다. 내 의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온 젊음을 다 바쳤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비로소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믿음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그때 나는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인생이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여 주십니다. 나의 죄악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더럽고 부정하고 냄새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와 연합하십니다. 나와 동거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믿음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 내 업적이나 내 행위나 내 봉사나 내 열심이나 나의 체험 위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품기 원하는 믿음,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믿음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지도자나 인도자나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그것을 떨쳐내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있자 그 부족 사람들이 바울에게 경배합니다. 바울에게 절합니다. 그러자 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 사람을 추종하는 신앙의 한계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한번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회자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고자 자퇴서를 들고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사람을 지나치게 추종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경배하는 신앙이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믿음 좋은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그를 추앙하는 것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따르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합당치 못함을 저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언제 사람을 의지하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사람을 믿고 사람을 높이라고 했느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책망은 그것이었습니다. 타인의 범죄에 간섭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너도 그의 범죄 사실을 거울 삼아서 주의하고 경책하고 깨어 기도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엄중하게 제게 주신 명령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나 타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품기 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났어도 또 잘 못해도 여러분들의 존귀하고 복된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가 자기가 잘나서 자녀가 되었고 조금만 못하면 그 자녀 자격을, 손주 자격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계속 불안해한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했는데 나 이제 손주 아니야? 막 이렇게 계속 불안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고 어느 날 늦잠을 자서 9시, 10시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고생 자녀가 70점을 맞으면 90점 맞으면 자녀고 70점 맞으면 남이라고 믿는다면 그의 공부의 자리는 얼마나 고통이 되고 그의 시험은, 삶은 매일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바른 믿음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위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 위에서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가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그 기반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내 열심으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가르침이 성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보혈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그래도 네가 업적을 쌓아야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네 공로가 있어야 돼. 너 그래도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우리 믿음의 기초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는 나의 가치가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나 나의 성취, 나의 행한 일에 있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회복된다. 그 가치는 내가 부족해도 귀하고 연약해도 주님 앞에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 순탄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교만하고 조금 어려울 때 그만 낙심해버리고 또 열등감에 빠지지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기초를 가장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도 있다 라고 할 때 왜 그와 같은 일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사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사는가? 무엇이 그 차이를 가져오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다. 두 번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악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부끄럽고 넘어지기 쉬운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까?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불신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단절됩니다. 교제가 끊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사랑을 믿으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과 불안을 내어쫓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회복이 없어지고 축복이 메마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전심으로 믿는가? 아니면 그것을 불신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찢기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신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안에 내가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과 연결됩니다.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메마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수가, 은혜가 내 마음밭을 적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에 심겨진 진리의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금방 꺾은 가지와 나무에 연결된 가지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연결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가 아무리 연약해도 볼품이 없어도 연결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연합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주님과 계속하여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나의 인생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면 믿으시면 한번 함께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신분을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미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나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십니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구주이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코로나 중에 맞는 명절 가운데에도
쉽지 않은 고난의 인생 가운데에도 먼 미래의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 많은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막함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연결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늘의 상을 쌓는 인생,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의 권한을 팔아넘겨버린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살아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듯, 지금 당장만을 전부로,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연결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잎사귀만 무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의 시대 지금만을 전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탐심 때문에 모두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때에도 지금만을, 문제만을,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시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광, 장래의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상을 베푸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험난하고 고난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 주님과 연결되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를 믿으십니까? 사람을 믿으십니까? 아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함께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일깨워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믿음이 나를 믿고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신뢰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하나님, 나의 믿음의 기초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이 반석 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항상 신뢰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열심을 내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사랑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을 소망 가운데 작은 일에 슬퍼하지 않고 또 어떠한 일에 낙심하지 않고 장래의 영광과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소망으로 눈물의 시간을 통과하며 주님과 연결되어 많은 열매 맺는 성도 가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명절 어려움 가운데 맞이하는 명절에 감사하며 예비하신 예물 드릴 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와 주인 되어 주시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하여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사오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것을 믿게 하시고 사람을 믿거나 인생을 의지하거나 나를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상황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생명을 다해 나를 아들, 딸로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역시도 1부와 2부 예배,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9월 26일에는 1-3교구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현장 예배 순서가 아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 처소에 또 계시더라도 영상으로 꼭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준비한 명절 예배 순서지를 주중에 우편으로 발송드렸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영상을 추석 당일 9월 21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9시 55분에 송부드립니다. 각 가정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 순서지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실 때에 자녀들도 동참을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자녀들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더불어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고 주님 사랑 나누실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명절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 중 예배 안내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동안에 명절 기간 중에 새벽 기도회는 회집하지 않으나 목요일부터 재개가 되며 장소는 본당이 되겠습니다. 수요예배는 명절 영상 예배로 통합됩니다. 금요 철야 예배는 동일하게 드리십니다. 씨앗헌금 기간은 9월까지로 함께 마감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성희 반주자님 귀하게 반주로 섬겨주시는데, 동생 안재성 군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가정을 이룹니다. 많이 축복의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위로의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박순삼 권사님의 아드님 되신 고 정석구 성도님 소천으로 오늘 11시 예배 후에 교회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출발하시도록 그렇게 돕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위로 예배 시간은 12시 40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광명 성회병원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세우오니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 그 사랑으로 연약한 나 부족한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사람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십자가에서 주신, 피 흘려 주신 주님 향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가운데 주일 예물 가운데 감사하며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여러 손길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사연을 담은 손길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심는 씨앗의 손길도 주님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여행하시는 분들 계실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들 일가 친지와의 만남 가운데 기쁨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을 위로하시고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작게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까지도 명절이 되면 더욱 어려운 분들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 가족들 위해 참된 믿음의 기반에 서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새 생명 주신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감화와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 주님과 연합하고 독생자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가 많은 열매 맺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심령과 가정,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권속들, 직장, 일터, 사업장, 학교, 삶의 터전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